시편 두 번째 2편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저번째 시편 1편 내용 기억나시나요? 사모님만 기억을 하시네요. 예. 우리 나머지 분들은 처음 오신 분들 말고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그렇게 잘 했을까 좀 의심이 되네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참 복이 무엇이라고 그러죠? 참 복. 참 복. 세상 사람들은 복에 대해서 복 받기를 원해요. 누구나 그렇죠? 행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해도 복자가 들어가 있죠. 축복 거기에도 복자가 들어있죠. 이 복을 참 좋아합니다. 그렇죠? 저번에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저번에 말씀을 못 들었으니까 잠깐 복습을 한다고 하면은 진짜 복이라는 것은 이 복을 주는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상. 우리나라가 그렇게 복을, 특히 동양권 사람들이 복을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국 사람들. 그래서 복자가 없는 데가 없어요, 우리 생활권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사용하는 밥그릇, 숟가락, 젓가락, 그렇죠? 이불, 베개, 잘 모르시나 보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신가? 수, 복 이런 거 많이 써 있잖아요. 우리 입고 다니는 옷에도 그렇고 그렇지 않나요? 심지어는 우리가 요광에도 복자가 있어요. 요광. 예? 이렇게 복을 갈구합니다. 복받기를 원하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지지리도 복이 없었던 민족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민족이에요. 한번 역사를 한번 돌아보세요. 온갖 수탈과 가난과 재난과 질병과 면치를 못했어요.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 언제 우리나라가 좀 잘 살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알고부터 하나님을 믿고부터 우리나라가 잘 됐습니다. 대대로 우리는 불교, 유교 문화권이었어요. 기독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던 나라였어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서부터 우리나라가 형통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에서 미국에서 영국에서 캐나다에서 선교사님들이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어디 붙어있는지 코딱지만한 이 나라, 가난하고 지금은 아프리카보다도 더 못 사는 나라,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었지 우리나라가 어디 있는 나라인지 뭐하는 나라인지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들의 가장 젊었을 때에 가장 전성기 때에 의사고 변호사고 박사고 이런 사람들이 25, 23살, 21살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헌신했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죽은 사람도 많아요. 병으로. 우리나라는 그런 질병이 많았잖아요. 병원도 없고 약도 없고 부족하니까 의사도 없고 그래서 작은 병도 지금도 아프리카 이런 데 가면은요 우리나라는 뭐 약 한 번 먹으면 쉽게 나을 수 있는 뭐 결핵 그리고 뭐 상처에 어디 이렇게 다쳤던데 이런 거 금방 우리는 치료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프리카나 이런 데 오지에 가면은 그것 때문에 막 살을 썩어가지고 살을 이게 잘라놔야 되고 손가락 발가락을 잘라야 되고 그런 지경까지 이게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치료약이 없으니까, 병원이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뭐 굉장히 잘 살게 되었고 의료기술도 세계 탑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기독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나서부터 우리나라가 복을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복된 나라가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잘 사는 나라들을 보면 꼭 이걸 가지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기독교 나라예요. 기독교 국가예요. 잘 사는 나라들을 보면. 그래서 복을 받고 싶으면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아멘? 예. 여러분이 만약에 누구에게 선물을 준다고 하면 무엇을 주고 싶다고 하면 용돈을 좀 주고 싶다고 하면 말 잘 듣는 사람 주겠어요? 안 듣는 자식 중에서 안 듣는 자녀를 주겠어요? 아무래도 말 잘 듣는 사람 더 뭔가를 하나라도 더 주고 싶지 않겠어요? 상식이잖아요.
과거에 우리는 불교, 유교 문화권에서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복을 그렇게 원했지만 복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 대상이 복을 주는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무한테 절하고 돌한테 절하고 해와 달을 섬기고 해와 달, 나무, 돌 이런 거는 뭡니까? 피조물이에요. 그렇죠? 조물주,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런 게 어떻게 우리에게 뭘 줄 수가 있어요? 귀신을 섬기는 문화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지리도 복이 없었어요. 복을 받고 싶었지만. 그래서 시편 1편을 통해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죠.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이 복을 주는 분, 이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항상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사시사철 푸르고 또 열매를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뭐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뭘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항상 형통하고 열매를 맺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저번주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은 우리 이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주인이시지만 또한 열방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열방, 네이션스, 나라들, 세계를 말하는 거죠. 전 세계. 한 개인이나 한 나라, 한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을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누가 주인이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았고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 나라의 국민이 자신의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면 올바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일까요? 세종대왕이 뭐 있는 사람, 뭐 한 사람인지 그 정도는 삼척동자도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외국인은 알아요, 몰라요? 아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왜? 자기 나라 역사가 아니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한국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올바른 역사관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육적으로는 육신으로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죽으면 우리가 가야 하는 곳,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하는 진짜 우리의 본향의 천국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역사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적 역사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인생의 가치 기준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이에요. 예. 돈이 소중하고 돈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냥 물질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 그렇죠? 남들이 하는 게 다 옳아 보이고 그냥 대다수가 인정하고 그냥 그렇게 살면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예.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예. 다 먹고 사는 게 기준이에요. 그냥. 예. 영혼에 대해서는 절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향,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예. 우리가 결국 가야 할 곳, 하늘의 일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도 이 땅이 예수님 본인의 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라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잡히셔서 십자가에 이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신문을 봤는데 총독 빌라도가 신문을 하면서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어. 내가 너를 구원해 줄 수 있어. 내 말 한마디면 네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나라는 이 땅이 아니야. 만약에 이 땅이 내 나라면 내가 가만히 있었겠니? 내가 능력이 없어서 지금 잡혀왔는지 알아? 내가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은 줄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생각하세요?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아이가 공을 가지고 놀다가 차도에 나갔어. 차가 달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고만 있겠어요? 그런 부모는 참 나쁜 부모겠죠. 가서 빨리 구해야죠. 내가 죽더라도 내 자식은 살려야죠. 지금은 그런 부모는 많이 없지만. 주님은 우리 창조해 주신 우리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왜? 우리 스스로 죄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인생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뭘 맛있는 걸 먹고 그 안에서 뭘 즐거운 일을 한다고 해서 기쁨이 있겠어요? 만족이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감옥 안에서 뭘 한다고 해서 기쁨이 있겠습니까? 만족이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왜? 자유하지가 않으니까. 우리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맛있는 걸 먹고 좋은 데를 어디 여행을 가고 절대 만족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죄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노력을 하면 공부도 잘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받아서 창의력이죠. 그래서 뭐든지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집도 멋있게 지을 수 있고 건물도 멋있게 올릴 수 있고 비행기도 만들 수 있고. 근데 단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중국적자예요. 두 가지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한국 땅에 살고 있으니까 한국인의 국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영적으로 보면 육적으로 보면 한국인이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법도 우리가 지켜야 하지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라는 것을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만약에 놀러 갔다고 해서 우리가 미국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한국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미국 법을 적용을 받나요? 아니요. 한국 사람은 한국인의 법을 적용을 받아요. 네. 요즘은 한국인의 위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스포츠 강국이죠. 또 BTS 문화 강국이죠. 그렇죠? 우리 한국인이 어딜 가도 지금은 옛날에는 알아주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알아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단기 선교나 이렇게 외국에 가면 막 그냥 할머니들하고도 사진을 찍고 싶어요. 한국 사람이면 좋아요. 그냥 한국 사람이. 우리 옛날에 그냥 가난할 때 미국인들이 오면 뭐 막 코쟁이들 보면 신기하고 막 그렇죠. 막 그랬던 것처럼 기브미 초콜릿 막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스타예요. 여러분도 한번 외국 한번 가보세요. 스타입니다, 스타. 예. 그러니까 할머니들도 막 인기 연예인이 막 그렇게 대해준다니까요. 그렇게 대우를 해준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한국인의 어딜 가도 우리는 자부심 있어요.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어딜 가서 우리 한국인 칭찬해주고, 아, 한국 최고, 코리아 최고 막 그러면은 기쁘지 않아요? 왜?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그런 자긍심이 있어요. 동시에 뭐가 있어야 돼요? 책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축태를 한국인인데 외국에 가고 축태를 부리고, 예? 뭐 술 먹고 막 실수를 하거나, 그럼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누가 부끄러운 거예요? 한국 사람이 욕먹는 거예요. 한국이 그러면 이미지가 깎이는 거예요. 한국인은 다 저런가 봐. 예. 왜? 한국을 안 와본 사람은 나를 보고 한국은 저렇구나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한국인이라는 자긍심과 또한 동시에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거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어때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긍심과 더불어서 또 거기에 따른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말에 따라서 개독교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야,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틀리구나. 저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 세상이 바뀔 수 있어. 세상에 소망이 있지. 이렇게 완전히 상반될 수가 있어요. 그 반응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 보고,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의 시선, 눈치 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기본적으로 가치관이 달라야 돼요. 역사관이 달라야 돼요. 어떤 가치관,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르게 살으라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예수님이 사신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 희생하고 섬기고 자기를 낮추고 이 세상을 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랬죠? 두 글자로 구별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그래요. 거룩. 그렇죠? 거룩해야 된다 그랬죠. 오늘 2장 말씀은 메시아 예언장이라고 합니다. 메시아 예언장. 메시아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헬라어로는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것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바로 이 시편 2편은 이 메시아에 대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시편을 지금 기록한 시기는 이 다윗이 기록한 내용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이에요. 약 1000년 전.
천년 전에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땅을 통치하실 것이다. 이 땅을 다스리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쳐요. 온갖 기적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기적을 행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날마다 그냥 뭐 신문에 막 언론에 방송에 막 나오겠죠.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 예수님이 대스타가 되겠죠.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예? 누구 하나 어디 좋은 병원 가가지고 암을 고쳤어. 그래도 그 의사가 금방 유명해지지 않겠어요? 하물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못 고치는 병이 없어요. 소경의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원이 필요 없어요. 그 사실을 지금 시편 2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지상낙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면 여러분 안에 지상낙원 천국에 임하는 거예요. 예? 기쁨과 슬픔과 가난과 저주와 우울함과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막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뭐 맛있는 거를 안 먹어도 뭐 좋은 거를 안 누려도 막 그냥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 받은 사람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바람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바람과 같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게 되면 바람과 같이 됩니다.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형체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 것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바람과 같이 언제 변화됐는지도 모르게 그냥 싹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막 다혈질인 사람이 혈기왕성한 사람이 갑자기 부드러워지고 이게 성령 받으면 그렇게 돼요. 성령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네. 당연히 화가 나야 되는 일인데 당연히 짜증이 나야 되는 일인데 그렇게 안 돼요. 그냥 짜증이 안 나요. 그냥 기뻐요, 마냥. 성령 받으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네. 그냥 뭐가 있어서 기쁜 게 아니라 뭐 조건이 되어져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서 기쁘고 감사한 게 아니라 그냥 주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경험을 해봐야 돼, 경험을. 제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여기 딱 차려놓고, 예? 이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한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러분이 맛을 보지 않으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음식이 맛있는지 맛없는지 짠지 매운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경험을 해봐야 돼, 경험을. 예. 그래서 이 시편을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우리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다. 지상낙원이 될 것이다. 정말 그때는 그랬어요. 뭐 불가능이 없으니까 배가 고프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10,000명을 먹이고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윗이 예언하는 그 말씀이 그래서 메시아 예언장이라고 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오늘 역사의 주인이라는 설교 제목이 말씀 제목이 역사의 주인인데 역사를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영어로 역사. 히스토리라고 하죠. 히스토리. 그렇죠? 이 히스토리라는 뜻이 사실은 뭐냐면 이 his와 스토리의 합성어예요. 그의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히스토리는 그의 이야기. 예.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역사. 그래서 이 역사를 어떻게 나누냐면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역사와 예수님이 오신 후의 역사를 나눠줘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역사를 구약의 역사라고 하고 예수님이 오신 후의 역사를 신약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기원전이라고 합니다. 주전이라고도 하고 기원전, BC라고 하죠. 영어로 BC. 들어보셨죠?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그리고 기원 후, 예수님 오신 후를 AD, 안노 도미니. 이 히브리어인데 안노 도미니는 안노는 연, 해를 얘기하는 거고 도미니는 주를, 주님 이런 뜻이에요. 주. 주님의 해. 주님의 해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주후 이렇게 주전, 주후, BC, AD 이렇게 역사가 나누어집니다. 그럼 역사가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나눠지는 겁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나눠지는 거죠. 예수님이 오기 전의 역사는 기원 전, 구약. 예수님이 오신 후의 역사는 기원 후, 신약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죠. 올해가 몇 년도죠? 2022년도죠. 그래서 이 앞에 AD가 빠진 거예요. AD 2022년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후 2022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 후로부터.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시작이고 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아멘. 아멘.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은 히브리어의 알파는 영어 알파벳의 A 첫 글자 그리고 오메가는 맨 끝 글자 Z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의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인생의 역사가 절대 우연한 것이 아니고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시작이 되었고 또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종말이라고 합니까? 세상 끝을 종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말세야 말세. 얘들 하는 짓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나훈아가 그랬잖아요. 응?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 예? 종말이라고 하잖아요. 말세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세상에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윤회설처럼 빙빙 도는 게 아니라 세상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사람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누구나 다 죽어요. 그렇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은 후에 사후세계가 있다는 거죠. 심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 인생의 생과 사, 복과 저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는 거죠. 복을 받는 것도 저주도 성공도 실패도 행복도 불행도 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힘과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고 살아가죠. 사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 배후에 이런 것이 하나님을 대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죠.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그냥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 결박, 귀찮아. 무슨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 말씀? 그냥 비웃고 진리가 어딨어. 내가 진리지. 내가 왕이, 내가 주인이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비웃어요 그냥. 그렇게 대적합니다. 그 결박으로부터 벗어나자. 이게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냥 술 취하고 방종하고. 자유가 아니죠. 방종이죠, 방종. 더 고통스러워요, 갈수록. 그렇죠? 마치 마약과 같아요. 여러분, 마약이 처음에는 기분 좋아요. 그렇죠? 근데 중독이 되면 어떻게 돼요? 마약 없이는 못 살게 돼요. 이 인생이 그렇게 돼버려요. 중독이 돼버립니다. 그냥.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제는 마약 없이는 못 사는 것처럼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것이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일이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연히. 그리고 이 세상은 오늘 이 말씀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을 합니다. 예, 왜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치인들이 왜 싸워요? 좌와 우하게 나눠져가지고 왜 싸워요? 여러 가지가 있죠. 지역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이념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생각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알고 보면 왜 싸울까요? 근본적으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서로 자기가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계속 대적을 해요. 예. 이 성경은 온갖 그런 이야기들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배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은망덕하게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하고, 타락하고. 성경은 온갖 그런 얘기들로 가득해요. 그런데 이것이 우연인 것 같죠? 사람이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 배후에 알고 보면 우리를 속이는 세력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도둑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여러분. 이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예. 너 그렇게 살아. 그래, 잘한다. 그래, 하나님이 어딨어? 네가 인생의 네 주인이지.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몰라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네가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주인공이지. 그거 좋은 뜻 같죠? 물론 너의 그 창의력을 발휘해. 누구한테 간섭받지 마. 뭐 그런 의미는 좋죠. 근데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존재가 뭡니까? 사단이에요, 사단. 예.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은 다음 주에도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사단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냐면 이 세상의 대통령 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이 누구예요? 각 나라마다 대통령이 있고 주권자가 있고 왕이 있고 그들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누가 다스려요? 사단. 그런데 이 사단의 세력을 누가 깨뜨렸어요? 예수님이 깨뜨렸잖아요. 사망 권세를 깨뜨려요. 무덤을 죽으셨지만 십자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기독교는 이것이 소망이에요. 죽은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다 죽었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어떤 가르침을 줄 수 있고 유익이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불교, 유교, 뭐 도교 다 유익이 나름대로 있어요. 근데 그들은 진짜 신이 될 수 없어요. 왜? 죽었잖아요. 끝이요. 끝났잖아요. 공자, 맥자, 석가. 예?
근데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났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니에요. 죽은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지금도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셨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가 죽었고 부활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소망이 없어요. 천국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죽으면 끝이에요, 그냥 끝이에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이 산 소망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생명이 되어 주셨고. 아멘.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구나. 이 세상이 그냥 우연히 흘러가는 게 아니구나. 그냥 역사가 그냥 우연히 이렇게 흘러오는 게 아니구나.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이거 섭리 가운데 그렇게 운행되어져 오는 거였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 시편 말씀은 사도행전 4장으로 한번 우리 신약으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4장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4장. 제가 페이지 수를 얘기해 드릴게요. 19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93페이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 31절 제가 읽을게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그렇죠? 이 베드로 사도가 인용하고 있어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고난을 받으실 때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어요. 죽음이 무서워서.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진짜 참 신임을 이제 알게 되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나서 이 사람들은 겁쟁이에서 이제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예.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너 예수 전하면 너 죽어, 감옥에 가둘 거야. 이렇게 위협을 해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굴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인용한 말씀이 이 시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내용이 바로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제 제자인 사도들이 이제 그 행적 한 일들, 이 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기록을 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이어서 제자들이 계속 이제 해 나가는 것이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야 신이니까 병도 고치고 놀라운 기적을 행한다고 하지만 제자들은 사람이잖아. 근데 예수님하고 똑같은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막 이렇게 기도하면은 막 병이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수님이 했던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무력으로는 기독교인들을 제압할 수 있어요. 거짓말을 하고 폭력을 하고 하지만 결코 어떤 방법으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속박할 수가 없어요. 대적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대적할 수는 있겠죠.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을 대적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 일이 사도행전에 계속 나타나요. 계속 마귀의 추종자인 이 바리새인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방해를 해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핍박하고 잡아 가두고 때리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데 복음이 끝납니까? 멈춰집니까? 아, 이제는 못하겠어. 아, 힘들어. 아니에요. 끝까지 흘러가면 끝까지. 이거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람이 못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연결돼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에 이 땅에도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사단도, 사람도,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진노에 이르게 됩니다. 그 내용이 4절 이후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주 꼬마 아이가 아빠 저 도와줄게요 그러면서 무슨 일을 이렇게 도와준다고 해요. 예?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오히려 일을 망치는 경우가 더 많지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그런 인생이에요. 예.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고, 우리가 하나님과 상대가 안 됩니다. 예. 웃어요, 웃어. 응? 아빠가 어린아이를 보면서, 기특한 녀석. 여기다 아빠를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응? 아유, 귀엽다, 귀여워. 하나님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아, 귀엽다, 귀여워. 응? 언젠가는 철이 들겠지, 깨닫겠지. 우리를 보면 그래서 그러시는 거예요. 예? 웃으세요, 그냥. 악인들을 향해서는 비웃으세요. 그래, 까불어 봐라. 그래. 어? 그리고 분을 바라십니다. 진노하시고. 그리고 10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 아, 우리 인생의 운명과 역사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구나.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그럼 그분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그분을 온전히 경외하고.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워한다는 게 아니라 경외가 무슨 말입니까? 존경할 경자, 두려워할 외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우리가 존경하는 것처럼, 그렇죠? 두려운 그런 마음, 거룩한 그런 마음.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에요. 그것이 우리 사는 목적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대로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다음 한 주간 우리의 남은 일생 동안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는 지금 처음 오신 분들도 그렇고 다 알아들을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제는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런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91장, 우리 인생의 소망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 91장.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 슬픔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기를 우리가 다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시간이 괜찮으시면 같이 식사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불러주시고 주님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서 또 주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인 줄 알고 주님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치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주님 예수 믿는 자로서 주님 본이 되며 또 증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운명과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 줄 알고 우리 소망을 주님께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와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구주로 모시고 우리의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프레프 교회와 우리 사역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